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칠 무렵 주후 58년경 로마서 7장에서 아주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로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마음은 원이로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육신이 약한 거예요. 이때쯤에 바울은 많은 열매를 맺은 목회자였고 선교사였고 신학자였고 성자 중에 성자로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내면 세계를 깊이 성찰해 보니까 인간이란 자기 자신을 실험 도구로 삼은 거예요. 까도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없는 양파와 같은 죄인임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성령을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갈수록 자기 죄만 보여요. 자기 죄성의 실체를 깨닫고 자기 자신에 절망한 사람들. 누가 절망하느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절망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연구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충성했는데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이래 되어져야 돼요. 자기 죄가 크게 보여야 돼요. 이때 필사적으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하나님을 찾듯이, 생명수를 찾듯이 찾아 헤매며 기도합니다. 그때 그 기도 응답으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옛뱀 마귀의 밥이 되어지니 육신의 생각의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권능의 법으로 탈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직까지 우리 한국교회나 열방의 교회들이 명맥은 유지하고 있지만 이 지식과 정보와 말과 미디어가 영상이 발달되니까 이 성도들의 마음, 지도자들의 마음 속에도요, 쓰레기가, 잡초가, 쑥대밭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나오지만 얼굴 보면 알고요, 행하는 모습 보면 알고요, 말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기도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 겨우 주일날 한번 드려주는 거예요. 왜? 즐길 게 너무 많거든. 젊은 세대들 중에 십자가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러고도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여러분이 그 부족한 자리 그 발을 닦으십시오. 그것도 기쁨으로 닦으십시오.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고 삶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이 시간 이 죄 많은 세상 땅을 밟고 살아가다 보니까 다시금 이런저런 일들로 절망, 혼돈, 좌절, 근심, 염려, 두려움에 마음이 감옥처럼 답답하게 갇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웃고는 있지만 웃는 게 아니야. 잘 지내십니까? 잘 지냅니다 라고 하지만 잘 지내지 못해요. 반쯤 지옥이나 전쟁터 같은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여러분을 심장을 깨뜨려 드리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을 답답한 마음의 감옥에서, 감정의 상처에서, 원수가 묶어놓은 잔인한 결박에서 풀어버리며 감옥을 출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메커니즘이 뭐냐? 여러분의 생각과 영혼이, 감정이 딱 묶여버려요. 답답한 거예요. 쓴뿌리가 돋아나고 인상 쓰고 괴로워하고 기쁨을 뺏기고 평강을 뺏기고 은혜를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남 탓하기 바빠요. 자기 탓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가 나라잖아요. 거룩한 나라. 자기 마음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부모가 자식이 목사가 못 지켜요. 오늘날 한번 은혜 끼쳐봐라. 편하게 생각하는 이런 뿐인 명목상인 성도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교회들마다. 기쁨의 교회는 그런 사명을 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와 같은, 여호와의 군대와 같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은 부모들과 어른들의 세대를 보고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경건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인격적인 능력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특별히 복을 많이 받은 어른들, 자녀들 좀 잘 되었다고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집은 갈수록 대대로 믿음이 약화될 겁니다. 나중에는 믿음이 대가 끊길지도 몰라요. 그런 비극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육신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지 말고 영혼으로 바라보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울면서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니므롯을 왕과 태양신으로 섬겼던 고대 바벨론 제국을 떠나서 영원한 하늘의 본향집, 그 집을 향한 나그네 여행길을 떠난 지 약 70년쯤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60세에 무상 숭배의 땅을 떠났습니다. 거기다가 70을 보태니까 이때가 대략 한 130살 정도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독자 예수님의 손을 들고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산으로 올라가서 번제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칼날로 내려 찍을 때 그때 예수님 나이가 30살 조금 넘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돼요. 이삭이 이때 한 30 정도라고 추정합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시려고 장성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합니다. 애기 이삭이 아닙니다. 다 큰 이삭입니다. 30살쯤 됐으면 늙어 빠진 아버지 그냥 완력으로 아버지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하고 밀어붙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버지가 자기를 올라가니까 찔러 죽이려는 거 다 아는데도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대단하지만 이삭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 시험에 아브라함은 5만 가지 생각과 감정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에 들어가 본 자란 말이 알 수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지도 않고 이런저런 인간적인 인본적인 생각으로, 자유주의적인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양들을 혼미하게 만드는지요. 그런데도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성의 반란이나 감정의 저항을 이기고 억누르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여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입니다. 이삭을 바치러 갔지만 누구를 바치러 간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때 그의 믿음의 중심을 2000년 후에 바울을 성령이 사로잡아 가지고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다. 부활의 하나님,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 우상의 땅을 믿음으로 떠난 지 약 70년쯤 되어서 장성한 아들을 바치라고 시험했다는 점에 주목을 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처음 나오는 영적인 어린아이, 또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더라도 세상 즐거움이 꽉 들어찬 육신에 속한 영적인 베이비 같은 성도들에게 절대로 이런 시험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험 허락해도 아예 불순종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그 사람 봐가면서, 그 성도의 수준 봐가면서 합니다. 신앙의 수준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조절하십니다. 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들을 허락하시면서 신앙을 이끄실까요? 오늘 이거 세 가지 잘 정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요, 신앙생활하는 전 세계의 성도들이 전부 다 이 시험의 문제, 테스트에 딱 걸려 있어요. 전부 다 어떻냐? 우리 자녀들하고 똑같아요. 공부 안 하고 패스하고, 공부 안 하고 좋은 성적 내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도.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부분적인 반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의 영원한 기업과 존귀와 영광의 신분을 상속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바라고 우리의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의 영광과 존귀와 기업과 땅이라면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나가가지고 열심히 더 돈 버는 게 좋습니다. 자식들 신앙 왜 물려줍니까?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전도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교회 가면 좋지요. 그러나 무엇이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요. 아멘. 예수 믿는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믿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믿지를 못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받을 때 제자가 되고 권능 받을 때 증인이 되는데 권능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전된 우리를 많이 건축하시고 마음을 많이 배워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복된 장마비와 같이 부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감동대로 순종할 거예요.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쏙 빼닮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함께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시키기 위하여 사탄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가. 이거는 승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베드로 등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온전히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었어요. 인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시험에 묶여 있고 이것만 없으면 내가 예수 잘 믿을 건데 하는 분들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을 바꾸십시오. 감정을 바꾸십시오. 그렇게 아예 머리에 박아 넣으세요. 그러면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의 시험으로 인한 고생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왜 은혜인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걸어갈 수 있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본을 보였단 말입니다. 아무리 이 집회 저 집회 다니고 안수기도 아무리 하고 아무리 은사와 권능 받아도 이 패러다임, 이 생각이, 이 감정의 회로가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뿔퉁하니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 간증이나 듣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간증이 뭡니까? 테스트 모니, 시험을 이긴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간증이 쏟아질지어다, 간증이 강물처럼 터질지어다, 이 생각이 달라질지어다,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시고자 이런저런 시험을 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땅만이 아니고 저 영원한 유업을 주시고자. 두 번째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온전히 몸에 배어내기 위해서, 몸에 배이도록. 여러분, 청소년 때, 청년 때 은혜 받아가지고 또 왕년에 부흥회 해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믿음의 주소가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는데 우리의 표정이 정말 심장이 터져나갈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의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벌써 우리는 이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마음 다 뺏겨버린 거예요. 오직 영원한 의의 태양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해바라기처럼 되기를 원해요. 왜냐? 그래야지만이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의 마음, 영혼, 욕심을 삼키려는 옛뱀 마귀 사탄으로부터 강한 자입니다. 교활한 자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피난처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임재 안에서 완전히 보호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시도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에 돌랐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게 기본 계명인데 기본이 안 돼 있잖아요. 지식은 많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경험은 많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면 수많은 말들과 수많은 생각과 정보에 마음 다 열어놓아요. 그 힘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이런저런 가지면 갈수록 잘 믿게 되니까 어때요? 약해지지요? 한없이 약해지고 의존적이 되죠. 이게 정상입니다.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주바라기 되는 게 여러분의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좀 외로울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직장에서는, 세상에서. 근데요,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나만 왜 이런 거 아니에요. 정상이라니까.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요, 좁은 길을 걸어갔어요. 협착한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넓고 광대한 길은요, 멸망으로 인도한 길에 가깝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배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육신의 생각과 몸의 행실을 날마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고자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산으로 오를 때 그 양손에 불, 지금처럼 성냥이 아니죠, 라이터가 아니죠, 불과 횃불과 칼은 뭡니까? 이 심장을 내리 찔러야 되니까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갔어요. 이거는 뭡니까? 신약에서 바로 성령의 불, 그리고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불과 말씀의 칼로 자신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번제물로 드릴 때 비로소 천국의 진미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쁘게 여러분을 living sacrifice, 몸은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여러분을 산제물로 받아요.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드려지고 하늘에 만복이 쏟아져요. 그때 성령의 와이파이가 무진장으로 여러분 모든 필요한 부분들, 치유가 필요한 치유가, 지혜가 필요한 지혜가, 능력이 필요한 능력이, 모든 부분들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령과 말씀의 검으로 자신의 혼, 자신의 마음, 만물보다 부패하고 더러워진 이 심장을 찔러 쪼개어 바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이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안 깨뜨리는 거예요. 향유값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잘난 마음, 잘난 자존심, 잘난 체면, 잘난 자부심 다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갈 때 누가 그대로 들고 나가겠습니까? 지존자 앞에 다 엎드려 죽은 것처럼 시체처럼 되고 마는데, 독자를 바치라는 이 불시험을 패스해야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온 세상 죄를 대속할 희생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험을 잘 치른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줍니다. 모든 피조물들 앞에서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의로운 재판장이 인정. 그게 12절입니다. 내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사람마다 신용 등급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거의 예수 그리스도와 방부라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최고의 트리플 AAAA 신용 등급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요, 거짓 임금, 거짓 하나님 사탄도 공중 하늘에 자기 왕궁이 있고 보좌가 있어요. 하늘들은 권력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탄이 땅을 굽어 살피면서, 세상 임금이 땅을 굽어 살피면서 자신을 쏙 빼닮은 충성된 자들을 테스트해가지고 신용 등급을 매깁니다. 그리고 그 등급을 따라서 나누어줘요. 사악한 사탄의 유혹의 시험에 대해서 충성 맹세를 한 자들에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인신매매를 하거나 사람들을 팔아먹더라도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떡덩이, 경제 문제지 돈이지, 여기에 영혼을 파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하라 시험을 해서 나눠줍니다. 지금 뭐 재벌되고 떵떵거리지만 자기 영혼을 빼앗긴 자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부러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만모니즘의 하수인이 된 겁니다. 하늘의 만 가지 복으로 여러분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제사장적 왕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자들을 일으킬 것입니다. 선교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왕들과 제사장들을 일으킬 겁니다. 열왕기하 21장은 세상 나라들과 구별되어야 될 남유다의 14대 왕 므낫세가 자기 자식들을, 한 명의 자식들을 몰렉 신에게 번제물로 태워서 바치는 사악한 짓거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세상에 번영과 영광을 주겠다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 마귀의 미혹에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왕실의 번영과 남유다, 하나님 왕국의 예고편이 이 남유다 왕국의 번영을 위해서 이런 가정한 짓거리를 국가적으로 장려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므낫세 때에 하나님의 극악의 진노를 범함으로 그 다음에 멸망을 앞당겨서 결국 주전 586년에 심판당했잖아요.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이 어떨까요? 깨어지고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고 화장해도 우리는 까도 양파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반대로 가장 높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용 등급을 매기십니다. 크고 작은 이런저런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권과 축복권을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로 맡겨줄 수 있을지를 측정하고 평가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의 충성을 보인 성도들에게는요, 계속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사도들 같이 선지자를 치면 순교하거나 감옥 들어가야 될 사명 아니면은 그건 영광이죠. 그것도 아니면 대부분은요,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사명이 있어도 또 어때요? 때가 되면은 이 땅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의 통치권과 축복권을 맡겨주십니다. 이게 분량이 달라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시험을 이긴 성도들은요, 뭐 기도 막 하고 뭐 쫄라대고 뭐 금식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입술의 열매와 마음의 행실과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기 때문에 베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시지 않을 정도로 장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했던 사도 바울은요, 장차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영광과 상을 소망하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그 전에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난도 겪었지만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건강이나 능력이나 물질이나. 그러나 바울은요, 그보다 더 귀한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시고 싶은데 문제는 우리가 욕심꾸러기예요. 영이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뱃속에 있는 생수의 강, 생수의 우물, 하늘과 연결되는 이 마음의 시온의 데가 꽉 막혀 있어요. 잡다한 쓰레기 같은 육체 정욕과 모기적 이성의 자는 꽉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조금만 힘들면요, 험담하고 비난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뒷소리 뒷말 없을지어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에 정과 칼, 그 망치 소리 들리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인본적인 소리 들리지 않아야 돼요. 교회는 성령의 말, 하나님의 말, 하나님 말씀이 법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이걸 지킬 거예요. 점점 이상하고 쓸데없는 세상의 지식들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물타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복음을 받은 나라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심정을 깨닫고 함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대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밑거름의 역할을 기쁨으로, 그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별것도 아닌 봉사하면서 막 인상 쓰고 괴롭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인상만 쓰면 그게 여러분 성령의 권능 받은 사람입니까? 좁은 길을 걸어가며 밤낮 기뻐야지. 바울은 순교를 하고서 기뻐했어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나약해졌습니까? 이 풍요가 우리 심령의 풍요, 영혼의 풍요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고도 원통한 줄을 몰라요. 그러고도 무엇을 도적질을 당했는지,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지어 지식의 모든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빼앗겨 버렸으면서, 기쁨과 평강을 빼앗겨 버렸으면서 세상에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요. 속은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관과 말씀의 기준으로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사모하며 이 십자가의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에 도취되어 저와 함께 끝까지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자나깨나
우리 자녀들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방심하지 말고 완주하여 저 새 예루살렘 성 세덴 동산 생명수 강가에서 함께 제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걸어가게 될 때에 바로 여호와 이래 자신의 심장을 깨어 바친 그러한 아브라함과 같고 바울과 같은 자들에게 여호와 이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그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셔요. 이 경지를 맛보기를 축원합니다.